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여러분 에베소 6절, 에베소 2장 6절, 빌립보 3장 20절도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원어로 분명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 1장 3장 1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골로새 3장과 방금 에베소 2장 6절, 빌립보 3장 20절 같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는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믿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믿음의 요구는 사실인데 보이지 않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실이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현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 내용을 믿으라는 믿음의 요구가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장래 어떤 상태를 소망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 20번 적어도 이해가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서 들으시거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틀은 이미 아직입니다.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에요. 이는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 또한 장래에 완성될 일이 있으니 아직 소망할 것이 있다는 틀입니다. 이미 아직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의인들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어요. 구약에서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함께 다 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보면 구약 성경이 말세에 발생한 일로 예언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의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을 말세라는 패키지로 단순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는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니 그 패키지를 열어보니까 초림과 재림으로 하나의 포장된 그런 중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만유의 주되심을 보면서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오늘과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즉 믿어야 하는 부분과 소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부분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이미 아직의 틀은 교회를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틀은 성경을 바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에요. 이 틀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릇된 해석과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릇된 해석과 이해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정작 누려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틀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삶에 대해서는 그냥 슬픔과 고통이다, 지긋지긋하다라는 개념 속에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하는 그러한 어떤 내세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분을 안다면 그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아직이란 그 틀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많은 것이, 반면에 또한 아직이란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소망을 내려버리고 마치 현실 속에서 사두개인들처럼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누려야만 되는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틀을 알게 되었고 그 틀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 귀한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칼빈을 비롯한 그 후예들인 것이, 그들은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틀을 깨닫고 신학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수고의 열매로 쉽게 그 틀을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교회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의 틀을 배우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지식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삶과 성품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며 성령께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무튼 이러한 틀에서 볼 때 구약에서 말세라고 말한 것은 신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의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는데, 요엘 선지서를 보면 말세에 어떤 역사가 있을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세 속에 보면은 이 성령을 부어주는 것,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내용이 있지만 동시에 이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즉 성령 강림 사건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네.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서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왜 끄집어내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의하여 성령이 오신 사건은 말세라는 것이 지금.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그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요엘이 말하던 말세가 이미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요엘이 말한 말세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즉 요엘의 예언 전체가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요엘 예언의 전체는 말세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말세는 놀랍게도 성령의 강림으로 말세가 되었고, 그리고 말세에 이루어질 많은 내용들이, 심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보게 된 것이, 이로보건대 말세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말세의 끝날에 주 예수께서 재림으로 주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기간이, 말세 중에 already 부분이 있고
즉 성령 강림은 말세 가운데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말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즉 지금은 말세의 뒷부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고린도전 10장을 보더라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삶을 언급하면서 말세에 사는 우리를 더욱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사는 자신을 포함하여 말세를 사는 우리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주를 마셨으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우리는 그 구약 시대를 보면서 깨우치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가 살던 시대를 거침없이 말세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그가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불렀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베드로 역시 그가 살던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 말세에,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구약에서 말세라고 하던 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신약은 그 말세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진행 중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세가 마무리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더욱 놀라운 것은 메시아의 시대인 말세가 시작되면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영원한 내세의 능력이 현세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놀라운 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내세에 대해 설명할 것인데요, 내세의 생명이, 내세의 능력이 이 부활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 부활로 인한 영원히 펼쳐질 세계의 그 모든 은혜들이 이 현실 속에, 즉 현세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실 성령의 오순절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하는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나라로서 영원한 내세가 현세에 침투하는 사건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 성경을 보면 오직 두 개의 아이온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인가 아이온을 다 찾아봤어요. 네, 이 아이온은 보니까 공간과 시간, 피조물의 세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즉 피조의 상태를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로 사용해서 신약 성경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고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온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이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시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지금 10분 남았는데 한번 직접 눈으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아이온이 지금 아이온, 그리고 다음 아이온, 그리고 이거 번역을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이 세상은 현세고 내세, 한문으로 올레자를 쓰는데 오는 세상, 내세가 있어요. 현재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면 새롭게 임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는 세상, 즉 내세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현세 또는 이생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바로 뒤로 가면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에도 아이온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온을 개역개정은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한 이 아이온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입니다. 39절, 40절, 그리고 49절에서 50절인데요.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세상 끝을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고, 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 어딜까? 저기 뭐 동해물과 바닷가 무슨 거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보 중에 바보겠죠.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요. 시대 개념입니다. 지금 시간 개념이에요. 그렇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즉 이 현세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내세로 이어지겠죠.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분명히 이 시대의 끝이 와요. 역사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내세로 이어질 것이, 그렇죠? 현세 끝이 아이온이, 근데 세상 끝이라고 번역했어요.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개념이에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보면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 찾기 쉽도록 마태 마가 이렇게 이쁘게 진행하고 있어요. 10장 29절 30절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즉 현세 내세, 그렇죠? 현세 내세. 누가복음에도 20장 34절에서 36절 보면,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여기서 이 세상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왜냐하면 35절에 보면 저 세상이 나와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즉 예수께서는 분명히 두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두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두 아이온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1장 21절. 에베소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옛 세상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옛 시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있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세상은 현세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내세로 이어질 것이 오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여러분 두 세상밖에 없습니다. 두 시대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바울이 알려준 세상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아이온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고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도 히브리서도 보면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여기 세상 끝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가?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단어인데요, 여기 세상 끝은 원어로 보면 마태복음의 세상 끝과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두 아이온들의 절정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일종의 번역을 오해한 것이죠. 원어로 보면 두 세상의 절정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즉 오는 세상과 현세 세상과 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 마태복음에서의 세상 끝은 현세 끝이, 그렇죠?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거. 원어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어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아이온 중에 절정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원어에 대한 풀이가 가끔 필요한 것이, 즉 이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현세와 내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속량 사건이, 그 사건이 모든 것의 반석입니다. 모든 죄사함, 성령을 보내심,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인도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 어마어마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내용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놓고 있는가, 저 영원한 세상까지도 가장 위대한 것으로 놓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분은 현재나 내세나 영원토록 창조주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서 계신 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잘못 해석하면 이미 나타나셨다 과거 쓰고, 세상 끝이 뭐예요? 세상 끝이 저기 로마인가? 세상 끝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 끝이면 장래를 얘기하는 건가? 이 말 가지고는 도대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러다 넘어가는 것이죠. 알 수가 없죠. 이러한 이미 아직 구조 속에 또한 이 아이온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보충 설명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참 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계속 반복하세요. 적어도 코디들은 이 교회에서 다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도덕적인 얘기들 하지 마시고, 도덕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무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복음의 핵심들이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시대는 두 시대밖에 없고 두 세상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시대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들, 즉 말세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말세 기간이고, 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세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시작되는 완전한 시대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속량을 이루심으로 인해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세가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세가 영적으로 현세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세가 영적으로 현세에 임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내세가 현세에 성령으로 임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실이며,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실이고, 또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바라보던 말세 및 내세에 대한 예언이 일부분 이미 우리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즉 성령의 오심은 말세의 현상인데, 놀랍게도 그 현상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내세 능력을 영적으로 현세에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내세에 있는 영원한 평안과 복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이고, 내세로 이어지는 부활의 보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은 내세 우리가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은 현재 오게 하는 능력과 맞물리기 때문에 산 소망이에요. Living hope. 이 living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뜻이. 즉 우리는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세를 소망할 때 그 소망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감격을 주고, 그래서 산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현재 나와 맞물려 있는, 즉 소망이 막연한
unknown 상태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미 체험되어지는 상태 속에서의 소망이 되고 있으니 산소망인데, 놀라워서 믿음으로 소망할 때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게 믿음과 함께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천국의 모든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과 5절 이런 내용 속에 담겨있는 깊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 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부활과 함께 더욱 현재 누리던 복을 완전하고 영원하게 누리게 될 내세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already not yet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의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의 체제를, 신학 체제를 약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약간 알려드렸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은 이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귀한 수고에 따라서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이 어마어마한 헤리티지가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정말 이런 데 관심 없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무슨 뭐 비나이다 이거예요. 비나이다 건강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이것만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저놈들을 쳐부수게 하소서,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야? 오늘 저는 이미 아직의 이 개혁주의 체제의 서론을 통해 여러분과 영원한 내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을 살짝 나누었어요. 계속 기도와 말씀 연구로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해 나타난 내세의 복을 현재도 누림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마음껏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린 이유는 이것이 사상이라면 저는 헛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이 차고 넘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가 쳐도 제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훔쳐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랑과 기쁨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리고 아직 속에서의 그 신학 체제에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어딜 봐도 완벽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할 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아직이라는 귀한 신학의 틀을 주의 백성들하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임한, 성령 안에서 임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이 이 세상 속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영원한 내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